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인생잠언 제6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정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말이란 첫째,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수단이지요. 말하지 않으면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지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곧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과 나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말은 곧 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살지 않잖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관계를 맺어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나를 표현하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하여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끼리의 관계도 말로서 시작하죠. 그리고 말로서 더 그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나와 너의 관계를 이어준다. 존재와 존재의 관계를 이어주는데 이 말 때문에 연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견고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또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상처는 칼로 베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가장 큰 것입니다. 상처 많은 세상에서, 분노와 억눌림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과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개념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인데요. 왜 우리는 유순한 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89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맨 아래줄을 보시면은 유순한 대답을 왜 해야 할까요? 왜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까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그 앞에서 말하는 존재인 거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상대방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밑줄 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무개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그 말을 통해 갈등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순하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면 기분도 좋고 관계도 좋아지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을 하실지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90페이지 가운데 문단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그냥 바라만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화가 나지만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참아낼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아름답게 바꿀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90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말을 조심하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분쟁과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순한 대답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9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약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할 때 생명나무,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말,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될 때 삶의 의욕이 생겨나고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말을 할 때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개념인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드러운 대답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93페이지 맨 위의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유순한 대답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온순한 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비결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여기에 훈계, 경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훈계를 받고 경계도 받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잘못 말했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며 계속 배우고 결심하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자꾸 고치려고 노력하고 배우다 보면은 우리의 말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줄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란 뭐냐 하면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에 바꾸려고 하는 게 악인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언어에 대입해 보면은 거친 말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계속 거친 말을 쓰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입술을 고치지 않고 계속 악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해지려고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소생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주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자꾸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부드러운 말 하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말, 유순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94페이지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심리학자 벤저민 블룸은 사람들의 환경을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적 환경입니다. 물질적 환경이란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가 하는 거겠죠. 그런 환경도 풍요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언어적 환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언어 속에서 지혜로운 언어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지능 개발과 덕성 함양에 있어서는 물질적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언어적 환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누리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환경은 언어적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95페이지 첫째 문단인데, 요즘 좋은 환경, 공기 좋은 곳을 많이 찾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어 환경입니다. 좋은 언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에서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의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9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다 보면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온순한 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다 보면 생명을 살리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되고요. 상대방이 바뀌게 되고요. 내 인격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유순한 말을 하겠다. 덕스러운 입술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결심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더 좋은 말, 지혜로운 말,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삶의 환경을 하늘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 지혜로운 말,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드러운 언어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은 풍요해지고 문화는 점점 발달하지만 분노는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력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소서.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 온순한 말을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말이 분노를 쉬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며 상처를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상처받은 가족과 이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